제가 자꾸 잔말이 많아갖고. 예,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막 머리 크거든요. 뭐라 하는 것은 참 잔말이 많으면 쓸말이 없는데 딱 쓸말만 하지 왜 잔말까지 하냐. 내가 그랬던 그 생각이 나서 내가 이야기하다 보면 이 잔말이 많구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강론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내 사람들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 사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앞뒤도 없고 뭐 좀 주제 강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전철이 뭐 앞뒤가 없어도 자기 집에 잘 찾아가잖아. 그러니까 그 앞뒤 없이 하도 하느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자기들의 지식과 성령을 타고난 천성, 성격 모든 걸 성화시켜서 다 마음에 들게 또 느끼게 또 새로운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안에서 제 강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강론은 들었는데 강론하고는 관계없는 딴 창조의 능력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신다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느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성모송 한번 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환자들을 많이 만나고 또 임종 환자들을 많이 지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저한테 주는 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받는 선물이 더 많아요. 돌아가시는 분 옆에 서가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정말 기도만 하고 서가 있지만은 그 돌아가시는 분은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을 못해도 이렇게 딱 임종을 하고 나면 엄청난 느낌을 주고 가요. 그 사람의 한 사람 삶 속에서 굉장한 느낌을 주고 간다고. 그 느낌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 축하합니다 그러고 그냥 웃고 와버리는데 장례집에 가놓으면 연도하고 기도하고 뭔가가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웃고 막 끝나고 오는 게 아니라 오면서도 뭔가가 생각을 하고 온다고요. 그렇죠? 저는 사람은 어쨌든 한 생일을 잘 살고 가고 싶은 거예요. 마무리를 잘 하고 싶은 잘 살고 있는데 이 꽃이 아무리 이쁘고 물체가 아무리 고와도 그림자는 끊게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깨끗하게 잘 살고 싶어도 정말 죄 없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아프면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허물 없이 살고 싶고 죄될까봐 두려워하고 허물 만들까봐 두려워하고 남 상처 줄까 두려워하고 가슴을 태우면서 조이면서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그림자가 물체가 이뻐도 그림자가 꿈듯이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허물은 따르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허물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 친구끼리라도 진짜 사랑하는 사이에는 허물까지 사랑해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 어떻게 하든 허물 하나 보고 그 인간 저런 인간인 줄 몰랐다 그러고 돌았으면 그거는 그 사람 좋은 것만 사랑했지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건 허물까지 사랑해 줘야 된다. 허물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마음에 밝혀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빛 속 하나님이 너는 내 빛의 자녀이다.
내 빛 속에 살아라. 우리는 빛을 향하여 가는 거죠. 빛은 빛을 안고 가면, 우리는 빛 속에 사는 빛을 안고 가면 그림자가 뒤로 가버리니까 앞에 걸려지는 유혹을 다 볼 수가 있어. 영적 그림자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을 다 비춰주니까 걸려 넘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임종할 때 병자성사를 주잖아요. 병자성사를 주면 신부님이 성류 기름으로 이 축성을 해주거든요. 손바닥, 발바닥, 옛날에는 발바닥 다 했는데 요새는 이마하고 목하고 손에 십자가를 꺼줘요. 그 기름으로. 그러면 그걸 왜 그걸 꺼주냐면 임종할 때 임종을 하잖아. 우리가 임종을 하면 병자성사를 받고 가는 영혼에게는 임종을 하면 이 손바닥에 이마에 꺼진 십자가가 거기서 다이아몬드 빛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도 침범을 못하기 때문에 병자성사 받은 사람은 바로 천국을 간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환자들이 병자성사를 받고 가도록 최선을 다 노력하거든. 그러니까 병자성사는 일생 잘못한 죄를 눈같이 희게 하는 것이 병자성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삶에서 맨날 거룩하게 살고 싶잖아. 거룩하게 살고 싶으면 허물 있잖아. 내가 이거는 마음이 아프다, 이거는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다, 이런 건 다 허물이거든. 허물까지 없앤다는 거는 고백성사거든. 고백성사는 성찰을 많이 할수록 은총을 많이 입는다 그래요. 100가지 죄를 찾아내면, 자기 안에 100가지 허물을 찾아내면 100가지가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걸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되라는 것은 마음에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허물이 없는, 그래서 가슴에 빛을 안고 가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빛을 던지게 되면 그림자가 앞을 가려기 때문에 어두워 안 보이기가 다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빛을 안고 가라. 그럼 하나님은 빛이 하나님이시거든. 빛이 하나님은 빛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는 거. 빛이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태양은 하나잖아요. 하나의 태양이 전 세계 사람의 정수리를 동시에 비추거든. 미국 이거 머리에 빛을 동시에 비춘다고. 전 세계 사람. 네, 그렇잖아요. 동시에 비추는데 하나의 그 태양도 하나님이 만든 하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도 빛을 발휘할 때는 전 세계 사람의 모든 생명의 한 동시에 비춰주는 거예요. 동시에 비춰주니까 그 빛에서는 죄인이나 의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 정수리에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태양이 하나님의 만들어놓은 하나의 피조물인데 하물며 그 태양을 만드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면 얼마나 밝게 비추시겠어요. 우리 내면 안에 아무것도 없이 다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나 닮았다 그랬거든요. 우리를 다 하나님 모습 닮았다 그랬어요. 이 얼굴이 닮은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모습을 닮았다는 거는 언제냐? 마음에 죄가 없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가 없고 내가 이래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하고 편안하고 사랑이 그냥 사랑하고 싶은 열정이 이렇게 솟아오르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마음 안에 내가 함께 있다. 그 쉽게 느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도 강둑을 간다든지 호수가를 걸어가면 하늘의 달이 그 강에 비치고 그
호수에 그대로 비치잖아요. 하늘에 있는 달이나 호수에 담겨 있는 달이나 똑같이 밝게 비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늘이 높아서도 아니고 물이 깊어서도 아닌 거예요. 그 하늘의 달이 그 호수에 담기는 거는 그거는 호수에 물이 맑고 깨끗하고 고요하기 때문에 하늘의 달이 호수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늘의 달이 호수에 담기듯이 나는 내 마음 안에 네 맑고 깨끗한 마음에 내 사랑이 내 가슴에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해주는 순간이구나. 그걸 느끼는 것이 신앙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는 마음의 빛을 안고 살아야 된다. 빛이 없는 마음은 죽음이라 그럴게요. 빛을 안고 사는 것이 기쁨이고 빛은 온갖 색깔을 다 밝혀주잖아요. 모든 사물의 색깔을 빛이 다 밝혀주는 거예요. 빨간색은 온갖 아름다운 그 나무잎이나 꽃이나 뭐 동물의 털까지도 색깔을 다 정확하게 밝혀주는 거는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 색깔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빛이 온갖 색깔을 밝힌다는 것은 빛은 진실을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빛을 밝혀주는 거는 진실을 지켜준다. 너의 진실을, 너의 마음, 너의 삶을 그대로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킴에 우리는 은혜를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이 현존한다는 거. 내가 마음이 깨끗할 때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구나. 내가 언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나?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까?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 내 마음이 깨끗하다. 내 마음에 죄가 없다. 내 마음에 어떤 악이 없다. 내 마음에 미움이 없다. 내 마음에 불신이 없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나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주는 삶을 사는 건데 우리 모습은 내 얼굴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 닮았다 그랬잖아요. 나 닮았다는데 이 얼굴이 하나님의 닮았으면 안 되겠지, 그렇죠? 실망 넘어갈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네 모습은 내 모습 닮았다 그러는데 자기 얼굴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자기 얼굴을 아는 사람이 맨날 화장하고 뭐 거울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거울 볼 때는 내 얼굴이 있는데 거울 치워 보면 자기 얼굴 기억을 못해. 그렇죠? 그래 미술 전문가가 인물화가 자기 얼굴을 그렸는데 틀리게 그려놨더라고. 근데 우리 선생님이 그렸는데 내가 이거 누구야? 그 자기래. 심 이렇게 생겨서 그렇대. 아니 심 눈이 조그만데 왜 눈을 크게 그려놨어? 그랬더니 내 눈이 이래. 그랬더니 아니야. 그 스님이 지금 수도 생활하는 건 돌아가셨지만은 그 스님이 아주 미술 유명한 스님이었는데 그 자기 얼굴을 못 그리더라고. 그 자기 얼굴 자기가 모르는 거야. 내 얼굴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게 아니고 내 얼굴은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 얼굴은 너의 가슴에 살아있고 너의 가슴은 내 가슴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삶을 주면서 살고 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죠? 우리는 만나고 삶을 나누고 만나고 서로 사랑하고 만나고 또 상처도 있고 만나고 또 치유돼주고 여러 가지 만나면서 다 이루어지는데 그 사랑의 만남은 우리가 한 생애를 살고 가는데 수많은 사람 만나고 가잖아. 뭐 스쳐간 사람, 머물고 간 사람, 잊지 못할 사람, 그리운 사람, 또 보고 싶은 사람, 눈만 감아도 쌈쌈한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좋겠어요? 그렇잖아. 다 스쳐가죠. 그러면 눈만 감아도 쌈쌈한 사람은 또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 그 사람은 나에게 뭐를 줬냐? 생명을 준 거예요.
마음에서 사랑이 쏟아져 나오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삶인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너 가슴에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았다는 걸 잊지 못할 사람, 또 그리운 사람, 삼삼한 사람은 생명을 주고 간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 두 번 다시 안 만나고 싶다. 또 만났구나. 그 놀래가 저리 피해가고, 저 또 만났구나. 또 피해가고, 이러면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딱 피해 도망 다니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줬나? 생명 준 게 아니지. 죽음을 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생애를 살고 있는데 죽음을 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생명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너 모습은 내 가슴에 살아있고 내 모습은 너의 가슴에 살아있었는데 사랑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못할 사람으로 살아있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거룩하게 승화시키는 길이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차이 없다는 거죠. 그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이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 그죠? 얼굴이 다 틀리듯이 성격도 전부 다 틀리는 거야. 성격이 한 사람도 같은 성격이에요. 쌍둥이도 성질이 같지 않다 그러거든요. 성격이 다 틀리는데 우리는 가끔 저 성질을 고쳐줘야 돼. 저 성질을 고쳐야 돼. 아버지는 아들 성질을 고친다고 하다가 상처만 받고, 엄마는 딸 성질을 고치려 하다가 상처만 받고, 형제끼리 서로 고쳐주려다가 또 친구끼리도 서로 저거는 안 돼. 저 성질을 고쳐주려 하다가 더 상처만 받잖아. 그렇죠? 근데 성격은 고치는 게 아니라 그랬어. 성격을 고치라 하는 거는 하나님께 도전이래. 왜냐하면 성격은 하나님이 태워준 천성이라는 거야. 천성이기 때문에 절대 못 고친다는 거야. 아무리 해도 못 고치는 사람 있잖아. 그렇죠? 그게 왜 천성이기 때문에 못 고쳐. 하나님 주시는 성격이기 때문에 못 고치는데 하나님이 왜 그 사람한테 그런 성격을 줬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공동생활을 하게끔 해놨잖아. 우리가 다 가정생활 다 공동 살잖아. 사는데 공동체에는 항상 성질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 성질을 다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질 나쁜 사람 때문에 내가 나빠지는 게 아니고 그 성질이 나쁜 사람이 왜 여기 있니? 못된 사람이 왜 여기 있느냐? 그 사람은 나에게 내 마음의 자비를 키우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비심이 커지면 이 부족한 덮어주면 내 자비로 덮어주면 이 자도 그렇게지고 나도 그렇게 자비를 잊게 된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저거 꼴도 보기 미우면 그 사람이 왜 미운 사람이 왜 여기 있냐. 하나님이 이 미운 사람을 놔둬놓고 나로 하여금 이 미운 사람에서 사랑을 배우라고. 그 미움보다 사랑이 더 큰 거거든. 그 사랑으로 내 안에서 사랑을 성화시켜서 그 사랑으로 그 미움을 덮어주면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성덕으로 성화되는, 나를 성화시키고 나를 공덕 세우고 덕 세우고 하느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다른 성격을 다 준 거는 하느님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생활이라는 울타리 같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보면 큰 나무, 작은 나무, 삐죽한 거, 못된 거, 그냥 여러 가지를 지푸라기까지 이렇게 묶어갖고 엮은 것이 울타리야. 그러면 이 지푸라기 힘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엮어져갖고 그 붉은 나무, 작은 나무, 그 빼쭉빼쭉한 마음 있어도 거기 같이 붙어가 묶어놓으면 이게 거기 의지해갖고 똑바로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가 되는 거야. 울타리는 길고 짧고 굵고 작고 가늘고 약하고 꺾고 다 한때 엮어놓은 것이 울타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타리의 삶을 살아라. 약함을 품어주고 강함은 약함을 지켜주고 또 아무리 허접스레기라도 큰 장작불을 태우기 위해서는 지푸라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쏘시개로. 그게 아니면 큰 나무가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컸고 작고 여기에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나쁘다는 게 아니란 거예요. 다 설모가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서여지게 잘 서여지게 뜻있게 가치있게 잘 서여지는 때 그것을 다 이루게 한다. 모닥불을 펴놓고 나면 타다가 남은 거는 반통알이 설모가 없지만은 다 타면은 분재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한 사람을 가정에 내 공동체가 있으면 셋이라도 공동체고 다섯이라도 공동체가 있으면 내가 그 세 사람의 마음을 성화시키는 작업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상하면 내가 더 자비심을 더 크게 발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은 왜 위대하냐? 동물은 싫으면 바로 공격해요. 동물은 개를 아무리 이쁘게 잘 주고 사다 잡아도 안아주고 해도 지 먹는 것 빼는데 지 거 잘못하면 바로 공격을 해. 동물은. 그런데 인간은 틀리거든요.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은 인간은 선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과의 차이의 경계선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인간의 양심에 있다는 거예요. 양심은 우리가 선과 악의 구분을 다 할 수 있고 나쁜 거 좋은 거 안 된 거 되는 거 진리 믿을 거 이 구분하는 것이 양심에서 다는 것도 지식으로 하는데 이 동물들은 지가 싫으면 다 공격해. 그걸 구분이 없어. 그래서 동물과 사람과의 차이점은 양심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기준이 돼서 인간은 고동동물이 되고 동물은 하등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고동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의 주인이 될 수 있지만은 이 하등동물은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인간이 위대하면 인간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냥 동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된다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면 항상 제가 지금 우리 조카 이제 잘하는 이제 신부들이 있었어요. 신부들이 많은데 그냥 우리 이제 제가 잘 아는 신부님이 사제직을 벗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는데 너무 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저거 그냥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지 내가 사람을 미워한 거는 그 한 사람이요. 세상에서 태어나갖고 미워했는데 왜 미워했느냐면 신부가 옷을 벗으려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미워했느냐면 지금 죽어라. 네가 지금 죽으면 사제로 죽지만은 네가 옷 벗고 나가면 사제로 못 죽는다. 그러니까 사제를 죽기 위해서 지금 죽으라고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안 죽었어. 그래서 내가 엄마 보고 우리 어머니한테 나는 막 걔 때문에 나 맨날 죽으라고 기도한다 내가. 그러니까 제일 미워 내가 생각은 내가 세상에 제일 사랑했는데 그렇게 배신을 하니까 내가 그냥 죽으라고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펄쩍 뛰더라고요. 수녀 마음속에 어떻게 그런 악을 가지고 있느냐. 수녀 마음에는 악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죽으라고 어떻게 남을 죽으라고 그러냐. 자기가 남을 죽으라는 것은 자기가 독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하면 내 영혼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독을 마시고 있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남을 죽으라냐. 그거 버리라고 수녀가 걸어갖고 어떻게 그 하느님 앞에 성체 영하냐. 하느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 뭐 엄청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그걸 내가
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안 되더라. 내가 미움이 안 되더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방법을 써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어떻게 썼냐 그러니까 철이 없어서 그렇겠니. 철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책임을 묻느냐. 철이 없어 그러니까 철 없는 사람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다. 미워하는 생각도 가지면 안 된다. 철이 없어 그렇거니 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철이 없어 하는 게 철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냐. 철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을 참으라는 거야. 그래도 안 되면 분별할 수 없는 이 선악의 분별력이 없어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책임을 묻느냐. 분별을 못하는데 그래서 저에게 철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분별 판단이 없어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분별 없는 판단 없는 사람을 책임을 묻지 못한다. 그거는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책임을 대신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아는 쪽에서 책임을 져줘야지 그 모르는 사람한테 책임을 자꾸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 판단이 없어서 그렇구나. 분별 판단이 없는 사람한테 뭘 시비를 거냐. 그러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참아지면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가 잘 참으면 내 죄가 보속되고 내 잘못을 하니까 용서 청하는 내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청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거를 용서해주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의 잘못도 다 용서해주고 나를 축복해주지. 내 죄를 속지 않은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속지 않은 마음으로 가지고 용서해주라.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저거를 용서하고 다 해주면 공이 되고 덕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영광을 받지. 내가 공을 쌓고 덕을 쌓는다 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덕을 쌓고 공을 쌓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 앞에 덕 쌓고 공 쌓고 막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덕을 쌓고 공을 쌓기 위해서 참아주라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가 안 되면 처원지심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애련히 여기주라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안에는 불쌍히 여기고 애련히 여기는 처원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처원지심을 발휘하면 세상에 용서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면 아무리 큰 죄라도 다 용서하게 때가 있다. 사람 마음에는 누구의 마음에나 처건지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마지막에 처건지심을 발휘해서 그거를 용서하라. 그러면 다 용서될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나도 있고 그 사람한테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건지심이 발휘되면 하나님이 그 진실을 보시고 많은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그러면 은총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니까 그 사람 영혼을 하나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원수를 구해주라는 거예요. 구해주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원수를 구해주는 영혼보다 더 위대한 영혼은 없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혼이 누구냐? 원수를 구해주는 영혼이다. 그래서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은 악을 승리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하느냐?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선의 가치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더 크다는 거지. 더 커서 악을 덮어주면 선이 더 크니까 선의 가치가 더 커지니까 세상의 악을 다 지배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다는 거. 하느님이 우리에게 악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죄를 안고 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원수도 다 덮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처건지심이 있으니까 그 처건지심이 사랑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후회되는 삶을 삶지
후회되는 삶을 남겨서는 안 된다. 후회. 제가 왜냐면 사람이 죽음 앞에는 너무 하찮은 것도 후회가 돼. 큰 일도 다 건데 제가 어떤 자매 형제님이 간암으로 죽었어요. 간암 죽었는데 그 형제가 부인이 이제 와서 이제 아침에 와서 내가 방에 갔더니 아유 나는 물김치가 제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시원한 물김치에 밥을 한 그릇 탁 나가고 뚝딱 시원하게 뚝딱 한 그릇 먹었으면 속이 시원하게 참 좋을 것 같다고. 그 물김치가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 부인이 옆에 있다가 아이고 내가 집에 물김치 냉장고에 넣어놓고 있으니까 팍 가서 물김치 가져올 테니까 당신 내 물김치 가져올 때 집에 가져올 테니까 당신 기다리시라고 그러니까 빨리 가서 물김치 가져오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러는데 그 자매님이 남편 이불 자리를 다 이래다 정리를 해주고 갔어 물김치 가져올 테니까 기다려. 딱 돌아서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그 남편이 이래 누워있다가 눈을 번쩍 뜨면서 부인을 바로 부위고 확 돌아왔는데 그 순간이 임종 시간이었어요. 와서 와, 왜 이래? 그러면서 막 부인이 쫓아왔는데, 거기,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물김치 한 그릇 먹고 싶다는 게 유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막 물김치 갖다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막 그러다가 인정을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왔어요. 저한테 왔는데, 수녀님, 너무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 남편을 물김치 한 그릇 못 해준 거. 그 맛있는 물김치를 한번 먹게 못 해준 것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잔치집이나 돌집이나 제사집에 가면 물김치가 나오면 남편 생각이 나서 물김치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김치를 너무 좋아하는데 물김치를 해먹으려 해도 남편 생각이 나서 물김치를 못 해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작은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보면 아주 작은 순간인데 그 남자가 만약 그때 자기가 임종인 줄 알았으면 물김치 가져오라 하겠느냐고. 안 가져겠지. 지금 내 순간에 임종하는데 뭐 물김치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임종을 하면서도 내가 임종의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순간에 하나님은 알게 안 데리고 가고 본인이 모르게 데리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깨어있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한 생애를 살고 가는데 작은 것도 후회가 되면 안 된다. 남은 사람한테 굉장히 아쉬움이니까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건 아쉬움이더라고. 아쉬움이 정말 나는 그 여자 말을 좀 하고 아쉬움이 일생 형벌이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아무것도 물건치를 못 먹으니까 이 사람 그만 생각하면 남편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한 생애를 살고 가지만은 가는 거는 하나님이 정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거기 순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부님이 저기다 써주는데 태어나는 건 내 몫이 아닌데 죽는 거는 내 몫이라 그랬거든. 내가 준비하고 가야 된다는 거 내 몫이란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간에 후회가 없어야 된다.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놓고 가고 가족과하고도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놓고 같이 얘기하면서도 추억에 좋은 느낌을 주는 추억을 만들어 놓고 가면 영원히 잊혀지가 않는, 그러니까 지상에서도 통하고 천국에서 통하는 게 바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누구의 가슴에 살아있든지 잊혀지지 않고 사랑으로 기억되는 모습이 되도록 삶을 살도록 노력하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오늘은 내가 누구에게나 잊혀진 사람이 안 되기를 사랑으로 기억되는 삶을 살도록, 사랑을 심어주는 삶을 살도록
삽시다. 그렇죠? 네. 영광송하고 끝날게.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